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그대로 성택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가로되 나의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를 인하여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잉태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가로되 하나님이 내 구람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일어나여 그 이름을 다니라 했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잉태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가로되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기었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했더라. 레아가 자기의 생산이 멈춤을 보고 그 시녀 실바를 취하여 야곱에게 주어 첩을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으며 레아가 가로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며 레아가 가로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맥주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어미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형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가로되 그러면 형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형과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삼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를 들으셨으므로 그가 잉태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가로되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잉태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가로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 하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 했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 거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이었더라. 아멘. 지난 우리 창세기 29장을 좀 생각해 보면 야곱은 외삼촌에게 속아서 14년 동안 무보수로 노동을 했습니다. 그 노동의 결과로 두 아내를 얻게 되었습니다. 라헬과 레아. 그러나 야곱의 결혼 생활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두 여자의 사랑 싸움에 끼어서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으나 자식이 없었습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대신 아이를 많이 낳았습니다. 자, 레아의 첫째 아들의 이름은 루벤입니다. 루벤이라는 이름은 보라 아들이다. 이 이름은 자기 동생 라헬을 야유하는 것입니다. 라헬아, 네가 남편의 사랑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보라 아들은 내가 낳았도다. 이런 뜻입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시므온, 들으심. 하나님께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나의 원통함을 들으셨도다 라는 그런 뜻이죠. 셋째 아이의 이름은 레위, 연합한다. 이제는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다 라는 소망을 담은 그러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유다,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은 이름. 그리고 유다는 메시아의 조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창세기 29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레아가 4명의 아이를 줄줄이 낳으니까 라헬이 언니를 시기하는 겁니다. 1절,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은
레아를 질투하다 못해서 지금 신경쇠약에 걸릴 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애꿎은 야곱을 원망합니다. 나로 자식을 낳게 하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지금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는 저주받았다고 해서 매우 수치스러워했습니다. 자, 이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라헬의 마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그것이 정도를 넘어서 죽고 싶을 만큼 심각해졌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이 낳지 못하면 죽어버리겠다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는 겁니다. 우리는 삶에 있어서 전체적인 것을 생각하며 살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적인 것 하나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그 한 가지를 갖지 못하면 내 인생에 의미가 없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 낳는 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결혼도, 가정도, 사업도 인생의 한 부분이지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부분 때문에 전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으로 이민 오기 전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고별 여행을 갔습니다. 시골 어느 산에 올라가는 길에 나무에 목을 매달아 자살한 사람을 봤어요. 깨끗하게 양복을 입은 양복 차림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경찰도 와 있고 동네 사람들도 모여 있는데 그 청년의 주머니에서 편지 한 장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은요, 대충 이렇습니다. 하여간 사랑에 실패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기억한 것은 어머니 못난 자식을 용서하세요. 그렇게 편지가 써져 있었어요. 참 안타깝죠. 그런데요, 이렇게 극단적이지는 않다 할지라도 자기 생각이나 주장이 관철되지 아니하면 마치 죽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거에 한창 우리 교회마다 이 대형 스크린을 사용하기 시작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교회가 겪었던 진통은 뭔가 하면 이 중앙에 있는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절대로 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지금 가리면 어때? 이런 사람도 있고, 십자가는 절대 다른 데로 옮겨서는 안 돼. 꼭 중앙에 있어야 돼. 이런 문제로 목숨을 걸고 싸우다가 갈라진 교회들도 있습니다. 순교를 하려면 복음을 위해서 순교를 해야지. 이 나무 십자가 어디에 두느냐 때문에 순교를 한다면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부분적인 것 때문에 전체를 없이 하는, 전체를 버리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지금 이 라헬의 히스테리적 공격에 야곱도 화가 났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야곱은 이럴 말 할 수 있습니다. 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야곱은 날마다 라헬의 장막에서 라헬과 동침을 했어요. 라헬도 그걸 잘 알죠. 그리고 이게 억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내 종 비라를 줄 테니까 비라를 통해서 아이를 갖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라헬이 가로되 나의 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를 인하여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자, 아무리 아기를 갖고 싶다고 해도 다른 여자를 자기 남편에게 주는 것을 좋아할 여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라헬은요, 레아가 너무 꼴보기가 싫어서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를 낳겠다는 거예요. 사랑의 질투가 빚은 비극의 이야기죠. 성경에 보면 이런 문제를 라헬보다 더 바른 방법으로 해결한 여인이 나오는데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한나는 라헬과 똑같은 처지에 있었던 여인이에요.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나와 분인나.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자식이 없었고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인나가 자식이 없는 한나를 업심여기면서 괴롭혔기 때문에 이 한나가 몹시도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자, 그런 문제를 한나는 어떻게 해결해 갑니까? 성경에 나오죠. 사무엘상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기의 이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걸 토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라헬도 이 한나처럼 그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다면 참 좋을 뻔했는데, 이 라헬은 아주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는데 자기 여종 비라를 자기 남편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라헬도 문제가 있지만 야곱도 문제가 있어요. 왜? 분명히 야곱이 자기 입에서 라헬 당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자기가 말을 해놓고 그랬다면 우리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토로하고 한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보자고 말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기 아내가 여종 비라를 주겠다고 하니까 그럼 그렇게 하자고 또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해야 할 이 가정이 아주 치열한 경쟁과 다툼의 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당신은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는 본부인의 자녀로 호족상에 올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은 아이는 낳지만 어머니의 권리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헬과 레아의 사랑 싸움 때문에 그들의 여종인 비라와 실바는 그저 씨바지에 희생당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던 겁니다. 비라가 낳은 첫 아들의 이름은 단입니다. 라헬이 가로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이 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심판함, 하나님께서 내가 자식이 없어서 억울해하는 사정을 심판하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이에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납달리입니다. 라헬이 가로되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기었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이름도 참 고약하게 짓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름이 형과 경쟁해서 이겼다. 사이가 좋던 자매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자, 라헬이 비라를 야곱에게 주니까 레아도 지지 않겠다고 똑같은 방법으로 응수를 합니다. 자기 시녀 실바를 야곱에게 줘서 아들을 더 얻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갓이라는 이름의 뜻은 복되다, 행복해졌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행복하다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라헬을 이길 수만 있다면 행복하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셀, 기쁨 이런 뜻입니다. 라헬 너는 아이가 둘밖에 없지 나는 여섯이 있으니 기쁘다라는 말입니다. 참 라헬이나 레아나 자식 이름들이 아주 살벌합니다. 경쟁심, 이 경쟁심은 다툼을 일으키죠. 교회마다 어떤 교회는 1부 성가대도 있고 2부 성가대도 있는데요, 들여다보면 성가대끼리도 솔리스트 안 빌려준답니다. 살벌합니다. 참 그런 관점에 있어서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1부 성가대, 2부 성가대는 서로 도와주고 있거든요. 1부에 누가 못 나옵니다 연락이 오면 2부에서 거기 내려가서 도와주고, 2부 성가대에 오늘 어느 권사님이 빠집니다 하면 또 1부에서 도와주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경쟁심, 이거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해서 발전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경쟁의식, 그건 갖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겠지만 저도 유독 경쟁심이 심한 친구 하나가 있어요. 게임을 하다가 지면 얼굴색이 변해. 그리고 막 신경질적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게임을 하면 우리가 알아서 져줘요. 그래야 편안하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 간의 경쟁의식을 갖게 되면 아주 치사해집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는데 우리가 사용되고 있다는 그 사실에 만족할 수 있어야죠. 경쟁의식 버리면 얼마든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헬과 레아의 다툼은 계속됩니다. 14절, 맥주 때에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어미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형의 아들의 합한채를 청구하노라. 이 합한채라고 하는 것은 유대 지방에서 자라는 식물인데 이 열매를 먹게 되면 아이를 못 낳던 여인이 아이를 낳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는 그런 식물입니다. 그걸 루벤이 어디서 찾았는지 자기 엄마 레아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라헬이 그걸 갖고 싶어서, 라헬은 아직 아이를 못 낳았으니까 자기 언니 레아에게 그거 좀 달라고 청합니다. 레아가 그걸 줄 리가 있습니까? 이런 관계 속에서. 이런지하에 거절을 하죠. 그러자 라헬이 레아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오늘 밤에 남편을 언니에게 보내줄 테니까 그 합한채를 대신 나에게 달라고. 그래서 이런 거래를 체결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번에도 역시 아내들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거 아무튼 이상한 가정이에요, 야곱의 가정은. 그래서 레아는 야곱과 다시 동침을 해서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낳게 됩니다. 레아가 가로되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다섯 번째 아들의 이름은 이사갈, 이건 값, 보상이 있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다른 여자를 남편에게 주는 건 원치 않았지만 할 수 없이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보상해 주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20절, 레아가 가로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 하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6 번째 아들의 이름은 스불론, 거한다. 이제 6이나 아들을 낳았으니 남편이 이제는 나와 함께 거하리라는 그런 이유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딸 하나를 낳는데 디나라고 하는 딸을 낳습니다.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흥미로운 사실은 이 합한채 때문에 레아도 자식을 또 낳게 되고 라헬도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렇지만 합한채 때문에 아이를 낳은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22절 말씀,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거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시고 그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고 계셨다, 그를 잊지 않고 계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레아라고 하는 여인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이를 태를 여시고 자식을 주셨어요. 그런데 라헬은 미모가 빼어나서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또 총명해서 매사에 자신이 있던 여자였어요. 목동 일을 볼 만큼 자신 있는 여장부였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줄줄이 아이를 낳는데 자기는 계속 낳지는 못하니까 라헬도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서 가난해졌다는 거예요. 내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얻으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헬도 눈물로 호소를 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눈물의 기도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라헬의 태를 열어주신 거죠. 우리는 기도가 즉각 응답되지 아니하면 거절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이 라헬처럼 거절이 아니라 기다림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응답하시지는 않지만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인내죠. 씨앗을 심자마자 그 다음날에 열매가 열리지는 않습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열매가 열립니다. 열심히 기도하셨는데 아직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기다리는 시간일 것입니다. 잘 참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23절,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동안 라헬은 자식이 없어서 수치스러웠는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의 수치를 씻어 주셨다고 라헬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진실한 성도들의 삶이 부끄러움과 수치로 끝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때문에 고통하고 아파하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바꿔놓으십니다.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은 아이를 낳게 해주시고,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받도록 도와주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종종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저는 이미 나이 먹을 대로 먹었어요. 이제는 별 기대 없어요. 그건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주님에게는 늦은 시간이 없습니다.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와 겨우 1시간 일한 그 일꾼조차도 넘치도록 채워주셨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할 때는 우리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는 겁니다. 은혜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 삶에 임해서 우리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역전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우상 숭배자였는데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야곱, 사기꾼 같았던 사람이 이스라엘 지파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요셉, 노예로 끌려갔던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고, 목동이었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고아로 자라났던 에스더는 왕후가 되었습니다. 욥도, 예수님의 12제자도, 사도 바울도 모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개입하심으로 역전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 가장 큰 역전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응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참,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아침에 웃음을 주신다면 저녁에도 웃음을 주실 것이지 왜 저녁에 울 때는 가만 내버려 두시다가 아침이 되어서야만 웃음을 주시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실망도 해봐야 합니다. 상처도 받고 찢겨도 봐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안에 있는 행복만이 참된 행복이고 그것만이 영원한 행복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울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4절 말씀입니다.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이었더라. 라헬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는데 이 요셉이라는 이름은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씻다, 없이 하다. 하나님께서 나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의 뜻은 더하다. 이제는 나도 태가 열려서 아이를 낳기 시작했으니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주실 것이다. 과연 라헬은 이후에 베냐민이라고 하는 아들을 하나 더 낳게 됩니다. 자, 이것이 야곱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다 야곱의 가족 이야기인데요. 야곱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아내를 4명이나 두게 됩니다. 해보니까 1명도 어렵던데 4명의 아내와 함께 산 야곱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했겠습니까? 첫째 아내는 레아, 그녀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둘째 아내 라헬은 사랑은 받았지만 자식이 없었고, 셋째 아내 비라는 라헬의 종으로 시바지가 되었고, 넷째 아내 실바도 레아의 종으로 시바지가 되는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여인들. 그리고 이들에게서 배다른 형제가 12명이 태어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살펴봤지만 이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동기가 되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다 자존심과 경쟁심과 다툼 때문에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부모들이 그러니 자녀들 사이에서도 얼마나 사이가 안 좋았겠어요. 갈등이 많았겠어요. 이거 불만 당기면 팡 터져버릴 화약과 같은 그런 콩가루 집안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는 사건까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을 살펴보면 문제 아들이 많아요. 첫째 아들 루벤은 비라, 자기 서모인 비라와 간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잃습니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는 별명이 하나 붙었는데 자네하는 기계라는 별명이 붙는데, 그들의 여동생인 디나가 하몰이라고 하는 이방 사람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몰이 디나와 결혼하고 싶다고 하니까 이 시므온과 레위가 그럼 너희네 다 할례 받으면 그렇게 해주겠다고 해서 하몰과 그의 부족들이 할례를 받아서 다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이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들어가서 하몰뿐만이 아니라 그의 부족들을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잔인한, 잔해하는 기계라는 별명이 붙은 거예요. 이것이 야곱의 가정 형편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야곱의 가정보다 더 어려운 가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문제투성이 가정을 이스라엘 12지파가 되도록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라헬과 레아의 모든 허물과 다툼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가십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볼 때는 저주받아야 마땅한 인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같이 자격 없는 사람을 부르셔서 자격 있게 하시고 믿음 없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실패와 허물까지도 다 바꾸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안전하고 견고한지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이 견고한 보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실패할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소망은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말씀을 대언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다시 일으켜 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답답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만 한다면 역전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소망 속에서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